에스겔 3장 1절로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밝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넣으며 내 천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울더라. 제가 이제 방금 이 구절을 읽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운다는 거, 성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잘못 먹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은 두 개의 약으로 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닙니다. 세 개의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약이야. 그래서 하나는 구약, 또 하나는 식약, 신약, 또 하나는 독약. 이거예요, 독약.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는 좋은 의미의 책으로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죽인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성경을 백독으로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고, 그럼 성경을 백독으로 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백독으로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귀신에 들려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기도를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잘 공부해야 되죠. 근데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는데 잘못 먹으면 독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음식물에도 그것이 영양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엔 모든 음식 거기 독이 있어요. 그걸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음식이 병행하면서 그 독을 죽여야만이 우리에게 그게 좋은 음식이 되는 거라는 거는 음식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하나는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라는 게 뭐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러 오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되고요, 일생 동안.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차이점. 차이점 발견하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 공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차이점. 공부는 다른 게 아니고. 차이점 발견하기 위해서 뭐냐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비교요, 비교. 자, 비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박 교수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 모른다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면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다 비교하면 내가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크냐 작으냐?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야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라고요.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공통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차이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에스겔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3대 예언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3대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게 3대 예언서예요. 그러면 3대 예언서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2장씩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딱 이제 다 2장 읽고 나서 한번 여러분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2장씩 읽었을 때. 왜냐면 1장 가지고는 조금 이제 이게 잘 안 드러나니까 2장씩 읽어보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장, 예레미야 1장, 2장, 에스겔 1장, 2장을 읽어보고 나서 이 3대 예언서가 요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서까지 해서 우리는 4대 예언서라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은 LX에서 70인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 70인역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 구약 성경, 마소라 텍스트, 시브리어 구약 성경이었어. 시브리어 구약 성경. 시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에 이제 시브리어 저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시브리어를 안 써. 그러니까 시브리어를 잃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헬라어야. 우리 시대도 영어야. 그 영어를 써야 돼 지금은요. 그것처럼 이제 시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헬라어 시대니까 관공서에서 뭐 문서 하나 쓰려면 헬라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구약성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신약의 저자들은 헬라어 구약성경 가지고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헬라어 구약성경을 기반으로 지금 읽고 저들이 쓴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요. 우리는요 지금요.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문학이죠. 예언문학. 그런데 70인역의 이전에 마소레트에서 구약 시브리어 구약성에서는 이게 성문서예요. 토라,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마소라에서 세 가지잖아요. 1. 토라, 그다음 2번 네비, 3번 케투빔. 그래서 이걸 갖다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요. 네? 토라를 네비 예언서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성문서라 불러요. 그랬을 때에 지금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성문서에 들어가요. 성문서. 그러니까 성문서에 들어가면서 묵시문학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문학이 아닌 묵시문학이에요. 이제 묵시문학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 성문서에 묵시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는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빠지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는 따로 공부해야 돼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가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책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주전 BC 165년경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마소라 텍스트에서는요. 구약성경 시브리어 구약성경도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60년 이후에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예언서에 속하느냐, 묵시의 문서에 속하느냐, 성문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문서에 속하는 이걸 갖다가 예언서에 넣었으며 왜 예언문학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등등의 얘기가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가 예언 얘기를 할 때 다니엘서는 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성문서에 속하는 묵시문학에 속하는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 묵시문서에 속하는 다니엘서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알려면 다니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 여러분과 더불어 에스겔서를 지금 공부한다고 할 때에 제가 에스겔서 전공자입니다. 에스겔 38, 39장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제 전공이 에스겔서예요. 근데 제가 구약을 강의를 하지 않고 요한복음 강의하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제가 이번 학기에요. 저기 그 대구 밑에 경산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거기에 지금 특임 교수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 있어. 엊그제 지금 내려갔다 왔어. 자동차 몰고 4시간 20분 자동차 몰고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 무슨 강의를 하냐면 제 강의 제목이 한일 근대사와 일본 선교예요. 지금 이 책 가지고 이 삼일사관 이게 지금 그들에게 과제물이고 제 책은 여기에 있는 여기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책으로 한 1040쪽에 해당되는 이 책이 지금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요거는 과제물이고 그 두 권 가지고 지금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제 강의를 들어요 지금요. 제가 말이에요. 구약 교수인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안에 신약학 교수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 일본 역사를 강의하니까 하나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사 교수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구약 교수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 주석을 썼고 출애기 주석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주석을 썼어요. 요거. 그래가 요게 지금 이제 딱 7권만 남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 7권만 남았고 나머지 이제 더 이제 필요하면은 다시 이제 제본을 떠야 되죠. 없어요. 책이라는 게 한 번 나오고 나면 다 찍기가 힘들어. 정확하게 7권 남았습니다. 요게 이렇게 남았는데 요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그 이 책의 이 순서를 딱 따라가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그가 의존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에스겔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알려면 에스겔서를 알아야 돼. 에스겔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른다네. 다니엘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구약 텍스트는 에스겔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의 지금 목차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인용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 이렇게 해놨어요. 구약. 그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에스겔서 사용, 2번 다니엘서 사용, 3번 이사야서 사용. 그러면서 에스겔서 사용의 옆에다가 제2의 에스겔이다. 요한계시록은 제2의 에스겔이라고 제가 이거 써놨어요. 여기다가 첫 번째.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은 신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라도 에스겔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좀 좁아가지고 뭐 이게 이거 뭐 움직이나? 마우스를 그 옆에다 놓고서 여기다가 한번 놓고 보여줘야겠다. 네. 아, 근데 우리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에스겔 공부를 하지 않고 다 딴 얘기만 해, 맨날. 지금 뭘 말하자는 거냐면요. 이거 놔두고. 제가 이제 섭리사관으로 본 한일 근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교수님이 그 장신대에 그 김인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섭리사관 입장에서 무슨 뭐 한국 교회사에 관련된 책을 썼다는데 혹시 그 책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러는 거. 나는 그 책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전에 그런 책이 있어서 그럼 어느 책인가 해서 사봤더니 정말 있어요. 섭리사관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회 역사 김인수 우리 당신대 김인수 교수 있었는데 한국 교회.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미국 LA에 있으면서 요즘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아주 많은 글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의 책을 이렇게 봤어 제가. 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섭리사관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섭리사관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면 우리 역사가 한국 교회사 역사라면 우리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처럼 섭리사관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 구약을 잘 몰라.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는 한국 교회 역사를 난 전공하는 게 난 몰라. 따로 놀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 섭리사관을 쓰자고 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교회 역사가 이 섭리사관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한국 교회사가 왜 섭리사관인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 일제 시대를 전후로 한 우리 구한말 시대잖아요. 근데 구한말 시대 100년 전에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은 200년 전에 캐톨릭이 벌써 들어왔어. 그냥 핍박받다가 이제 막 사라질 지경이었고, 우리 구한말에 일본도 개중교 속에서 들어왔고, 한국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우리는 일본의 나라 망했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과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알려면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에 일본 역사를 같이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도대체가 일본은 어떤 식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어떤 식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식의 비교가 되면 우리는 나라가 망했고 일본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됐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 가운데 있었느냐 라고 하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게 다 이게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다. 하나님의 신학을 세워준 거다. 그걸 얘기를 하려면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우리 PPT 자료를 하나를 보도록 하죠. 비교를 해보자. 여기 어디 갔어? 이상하다. 여기 안 보여. PPT 자료가 왜 없어졌어요? 이상하네. 맨날에 안 뜨네? D 문제들을 일단 보기로 하고.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떠? 좀 하려면 사탄이 장난친다. 아자고. 폴더를 찾으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서 못 찾아. 지금 바탕화면이 안 보여. 여기다 여기 이거 보죠. 폴더를. 먼저 이거부터 보고요. 먼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거 보죠.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요걸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죠.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여기 또 안 뜨나? 왜 안 떠? 여기 한번 PPT 연결이 노트북이 떠 있어요? 너무 떴어요. 여기 연결. 자, 연결시켰는데 이게 지금 그 밑에 PPT가 그 파일이 이제 밑에 있는데 위에 뜨질 않는데. 자 보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뭐냐? 아니요, 저거는 그냥 보이는 근데 이게 거니까 지금 노트북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결이 지금 뭔가 이게 지금 하나 연결된 게 뭔가 연결이 이태양 목사님. 목사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나왔다. 자 봅시다. 저거예요? 쇼플레이로. 예. 저 지금 그림이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뭐냐면은 저건 사과라는 게 있어요. 이 사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거, 무슨 말씀을 한 거, 하나씩 모아졌어. 마태복음이라는 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책이 있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이 있어. 그런데 옆에는 뭐냐면 사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행적을 해놨는데 다 하고 났더니 여기는 사과 모음인데 여기는 지금 물고기예요.
부분적으로 볼 때는 다 사과에 있는데 똑같은 얘기야. 근데 한쪽은 사과 모음이고 한쪽은 좀 물고기라고요. 지금 저쪽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놨어. 마태마가 누가가. 요한복음도 예수님 일대기를 그려놨어. 겉으로 보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막상 전체를 보니까 공간복음서는 지금 전기문학이야. 전기.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전기를 쓴 거야. 전기. 근데 요한복음은 묵시문서라는 거예요. 야, 이게 두 개가 지금 전혀 다른 얘기구나. 부분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얘기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줄 알았는데 끝나고 봤더니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인 거야. 이게 묵시문학. 근데 묵시문학이니까 바로 이제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이제 비교해 봐야 돼.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요한복음을 전공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몰라. 왜? 나는 요한복음 전공자니까 그거는 계시록을 전공한 사람이 물어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전공한 사람은 나는 요한계시록 전공자지 요한복음 모르니까 그거는 요한복음 전공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봐야지 아는 건데 비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요한복음 제 평생에 가장 방대한 저를 빛내게 줄 책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최우상을 받았어요. 나 구약 교수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을 써가지고 최우상을 받아서 이게 지금 신약. 그리고 이어서 또 다시 썼어. 요한계시록. 그랬더니 상을 안 줄 수가 없어. 이것도 우상을 또 준 거야 이게 지금요. 상을 안 주려고 그래서 저들이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당신이. 근데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상 하나 또 주자 해가지고 우상을 또 줬어요. 그런데 이 두 권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 봐야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비추어본이에요. 계시록 자체는 몰라. 계시록 전공자들 나는 계시록 전공인데 잘 안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요한복음을 모르면 계시록 잘 모르거든. 왜 비교해 봐야 되는가? 지금 비교해 봐야지만 이게 묵시문학이야. 요한복음이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며 당신이. 근데 요한복음도 묵시문학이거든. 근데 당신이 요한복음이 지금 묵시문학이 몰랐어. 근데 이제 묵시문학이야. 그럼 이제 두 개 비교해 보면 벌써 두 권의 묵시문학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요한계시록 일생 동안 이거 연구해도 이거를 제대로 알까 모를까 하는데 내가 10개월 만에 썼거든. 이걸 10개월 만에. 어떻게? 요한복음 놓고 그냥 비교만 하면 되니까 비교. 그래가지고 여기 전부 다 비교야. 여기 저장 연대 및 저장 목적 유사성. 먼저 뭐가 유사하냐?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이게 차이점이야. 장르의 유사성 및 차이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장르, 묵시문학 장르 유사성이잖아. 근데 그 유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차이점이야. 저자의 차이점, 전승의 차이점. 이 저자의 차이점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아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학자들이. 근데 억지를 부려. 그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얘기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번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진짜 실물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북왕국에서는 북쪽에 갈릴리 사람, 그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 거야. 우리를 얘기하는 평양, 남쪽 사람 평양 표현할 때 북쪽에 피양 하는 것처럼 이게 시, 에, 로, 솔, 유마를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부려 이게 시에 로, 솔, 유마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시에로, 솔, 유마로 쓴다고. 이게 북왕국 사람들은요. 그 발음을 예루살렘에 우리가 번역했던 그 발음을 시에로 솔리마로 쓴다고. 근데 남쪽 사람, 남한국 사람들은요. 히, 에, 로, 루, 로
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북왕국 사람들은 히에로소 류마로서, 남왕국 사람은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서 예루살렘 번역한 거예요. 요한복음 북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히에로소 류마. 남왕국 계시록은요 남왕국 전통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제발 좀 우리 저기 교수님들이요, 학자들이요, 당신네들이 비교해 보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 하니까 내가 그러면은 여기 보여드릴게. 여기 보자고. 자, 요한복음 2장 14.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가 예루살렘 올라가시더니 할 때 2장 1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할 때 여기 우리 임 목사님 나와서 보라고. 여기 봐요. 2장 13절 히에로 솔류마로 쓴다고. 히에로 솔류마. 히에로 솔류마로 썼다고요. 예루살렘을. 근데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거 잘 알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거 미치는 거야 또. 갈릴리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밑에 있어.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올라가는 거고 이건 내려가는 거. 이거 상식이에요. 왜냐? 수도 왕이 있는 곳은 전부 다른 데서는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다른 데가 내려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평양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교수가 몰라. 영남 호남신학대학에서 제가 이제 논문 발표하다가 이 교수가 그러네. 이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했더니 무슨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니? 근데 학생들 앞에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잠깐 거기서 논문 발표하고 끝내네. 여기 하얼빈이 있고 여기 북경 베이징이 있어. 하얼빈에서 북경은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니까. 그 상행선이 아예 열차표에 써 있어. 상행선. 베이징에서 하얼빈은 내려가는 거야. 하행선이 아예 써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여리고는 북쪽에서 내려가는 거. 전부 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그 상식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자고. 계시록 다 요번에 요한복음 히에로소 류마야. 근데 계시록은 뭐냐면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할 때 히에로소 류마가 히에루살렘이라고 써 있다고. 여기다 히에루살렘.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와서 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은 히에루살렘 렘 헬라어로요. 와, 학자들이 그냥 어거지를 부리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은 북왕국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를 얘기하면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히에로솔리마. 근데 남왕국 전통의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 우리가 지금 발음하는 히에루살렘 이렇게 쓴다고요. 히에로솔리마로 쓴다고. 예루살렘이라고 번역된. 그래서 우리 원어를 때로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어를.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야기를. 이게 발음이 다른 거구나. 발음이.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리 때문에 나는 사투리를 쓰는 거야. 북쪽에 있는 평양 사람들은. 남쪽 서울 사람하고 억양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다른 거야. 그건 상식이야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사도 요한 얘기할 때 그냥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그 말을 쓸 수가 없어. 이게 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밖의 상황은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란 말이 안 나와. 근데 교수님, 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나오지. 어떤 요한? 세례 요한은 나오지. 사도 요한은 안 나와. 대신에 뭐냐? 얘 사랑하는 제자라고 딱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명을 쓰는 거라고요. 근데 살짝 21장 1절에 베드로와 도마와 그리고 가나의 나다나엘과 그리고 세베대 아들 딱 쓴다고. 세베대 아들.
두 형제, 자기 이름은 안 써. 세베대 아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게 안 해. 나 요한은 할 때 여자 이름은 전부 다 마리아야. 남자 이름 전부 다 요한이야. 누군지 몰라 그거는. 김철수, 이철수, 박철수, 안철수, 최철수, 강철수, 철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철수가 누구냐를 모르는 거야.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래. 아니야. 사도 요한한테 세베대 아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미쳐내가. 여기 보세요. 전승의 차이. 즉 북왕전통과 남왕전통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 북왕전통은 바다가 있어 갈릴리. 여기는 바다가 없어. 그러니까 바다는 긍정적이야. 갈릴리 생명의 바다 이 뜻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라는 자체는 다 부정적인 거야. 용이 올라오고 음녀가 앉아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바다는 없어져야 된다. 21장 1절에 새 예루살렘이 오면 없어져야 된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가리라 말도 안 나오고 제자라 말도 안 나오고 계시록은요 아니거든요. 제자가 아무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문체의 구약 숫자의 사용의 차이. 북쪽에서는 북왕국은요 모세전쟁에 5라는 홀수를 써요. 전부 다 5, 25, 17, 153. 남쪽은 내생물 12제자 24장로 14, 28, 1000, 14 전부 다 짝수를 쓰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네모난 이게 네모 샬롬의 세계 네모난 세계. 남쪽은요 남쪽은 짝수를 쓴다고. 그러니까 요한계 짝수예요. 짝수. 요한복음 홀수라고. 홀수. 북왕국 쪽에 홀수를 쓴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름이 3글자야. 일본 사람은 4글자예요. 우리하고 일본은 다른 게 우리는 홀수의 민족이고 일본은 짝수의 민족이라고요. 이런 걸 알아야 그 책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인용도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구약을 공부를 책밖에 없어. 외경 유경을 몰라. 그러니까 구약을 직접 인용하는 거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은 한 구절 인용 안 합니다. 구약에. 왜? 대학자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다 간접 인용을 하는 간접 인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구절 인용한지 몰라. 요한계시록 전부 다 구약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근데 한 구절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시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기, 이런 식으로 인용을 안 해요. 계시록의 학자는. 왜? 대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가 다 소화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갖다 응용해서 이거 갖다가 간접적으로 쓰다 보니까 한 구절도 쉽게 인용이 없어요. 계시록은요.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려면 그걸 비교해봐야 돼. 비교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전부 다 써놨어. 전부 다 엉뚱한 얘기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사야는 어떻고 예레미야는 어떻고 에스겔은 어떤가 한번 2장씩 한번 한 구절씩 우리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이제 펼쳐놓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봐야지 한다고요. 이게 시대가 다르고. 왜? 이게 진공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예언자 언제나 그 시대. 이게 언제 시대인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얘기를. 자, 펼쳐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우선 예언서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언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장씩 나눠드릴 테니까요. 이 프린트를 한 장씩 나눠보세요. 이 프린트는 뭐냐면은 제가 이 성경 개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 개관.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중국 선교사에 있을 때에 그 조선족 그 부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한 꼭지씩 만들어 가지고 40번에 걸쳐가지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신약도 해달래. 나는 신약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이 교수님은 요한복음도 뭐 잘 하시는데 아이 그거 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신약도 한 달에 해야지 마가복음도 마태 누가 해가 요한계시록 다 했어요. 그냥 20과로. 그러니까 구약은 40과, 신약은 20과예요. 60과를 신구에서 다 했어. 아 그러더니 이게 이걸 갖다가 한국 교회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 일반 성도들에게 이거를 성경 개관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쿰란에다가 넘겨가지고 이 만드적이 성경 개관이에요. 우리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근데 이제 창세기 책도 지금 절판이야. 없어. 계시록이 7권 남았는데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2권 다 제가 주소 썼는데 이게 좀 없어. 절판이야 절판.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쿰란 출판사 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필요하면 뭐 또 창세기도 주석을 또 제본을 뜨든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예언자로 얘기할 때 여기 예언과 예언자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등등에 쭉 이제 이게 써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일은 강서대학교, KC대학, 화곡동에 있는 거기에 제가 대예언서를 대학원에서 또 이거 초빙 교수가 됐어요. 제가 또 요즘 저를 갖다 자꾸 부르네 이제 여기저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제가 이제 교수를 하지만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 대예언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대 예언서를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가지고 그냥 교재로 하고 나머지 책들은 조금 이제 전공에 관련된 책들을 하기로 하면서 이 책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이제 이사야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2장씩 한번 읽어보는데 이렇게 하죠. 5절씩 해가지고 읽고 또 1장 끝나면 또 2장도 다시 읽고 이렇게 하죠. 한 절씩 한번 넣어줘 보니까 제가 다시 읽으면 여러분 6절, 10절까지 읽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어떤 느낌이 드는가?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게 에스겔하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어떤 식의 모습으로 다를까?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자 봅니다. 몇 장이에요?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굽 저버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간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원적뿐이오늘 이것을 짜며 삼매며 이름으로 기름을 하며 이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여인에게 사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되었고 단신은 돌문의 방대같이 뛰어지 에워 싸운 겨우남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도망가 같고 너희 소원에 가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음에게 백성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이 여기는 바요. 벌사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는 땅의 아름다운 걸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는 상징이라 우리가 말씀이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는 거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의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모두과 짝하도다.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속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의 사사들을 지원과 같이 너희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해볼 것이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의 성함이라 신실한 거리라 징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저는 그 부정한 자는 위로 분수하리니 그러나 배반한 자와 죄인은 함께 배망하고 강한 자는 배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기쁜 장수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일상이 많고 무렵는 동산 같으니 한줄 같이 읽죠. 강한 자는 사물과 같고 그 행위는 불길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2장도 제가 5절 읽고 여기 다 따라 읽어보세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도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복속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하며 그들의 물레에서 사랑하시는 이방인과 그 땅에는 물견이 많고 고아가 많으며 그 땅에는 마트기도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거듭감으로 그들의 자기 우상을 지고 자기 손가락을 하는 것을 경계하며 천하마다 주장하며 대적으로 굴복해 그들이 역사지 마옵소서. 너희는 가야금에 들어가며 지도에 숨겨 여호와의 이름을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에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벼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이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내와 좁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켰고 그의 위엄과 무관자심이 영광을 펴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변별하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가지마 박제게 된 같이 2절 아멜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가치가 어디 있냐. 우리가 한 학기를 하다 보면 진짜 성경 한 장도 안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2장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그 느낌이 드는가요? 예레미야. 자, 1050쪽 같은 성경으로 예레미야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고 5절씩 한번 읽는데, 제가 강의 중인데 자, 예레미야 찾으셨으면 제가 5절을 다 한번 읽어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너라 하시기로 내가 이때 스스로가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직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주기 연락하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게 일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를 내게 구원하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에서 내가 그것들을 벗고 하게 하나 하느라고 넘어뜨린 것처럼 신뢰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지었으니 내가 나의 신관을 그들에게 승부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내 허리를 돌리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하노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푸른 땅과 이 땅과 그들 조각과 신주가 그릇한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에 색이 돋은 것 성벽에 대하였으며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장 제가 다 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하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와 사막과 그 종의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근심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로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물건을 가진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아리도 나의 내게 보내가며 선지자들은 나의 이름을 예언하고 외가 그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수사하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그 선들과 분녀가 보며 그날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시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나고 너희를 찾지 않으냐. 내가 작은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다스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내 아들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리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적부터 내 멍에를 걸고 내 곁가를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하리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에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같이 이스라엘이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니라. 그들이 남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며 그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기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기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시사르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신들이 너희 스스로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면 어찌겠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깨는 것이 무엇하면 그들이 지켜나가지 아니하리라. 너희같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키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받고 그들을 구원하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손에 너를 유지하고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가 나 여호와를 부르심으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한번 또 1장 2장 그리고 에스겔 이사야 1150 에스겔 1장 2장 이사야 예레미야하고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것을 딱 1, 2장만 읽어보면 딱 느끼거든요. 왜 이럴까?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읽습니다. 5절씩 34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니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반석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가까운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갖고 그들의 다리는 푸른 달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내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가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을 그려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으니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한 가지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자 높고 무거우며 그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흩어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그래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무겁게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들에게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려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만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도다. 그 머리 위에는 궁창이 부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고 그 부자의 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머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손과 뒤가 물 같고 내가 보니 그 머리의 모양도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두려워 말씀하니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다섯 절도 있으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하시와 더러워 있으며 저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의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대로 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듣는 것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거치고 보라 그 안에는 두루마리가 튀기니라. 그 안방에 그리는데 그의 여가 자, 우리가 이제 두 장씩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느낌이 드는지 한번 우리 임대춘 목사님 한번 나는 이거 읽어봤더니 지금 두 장 읽어봤는데 좀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들까? 참 느낌 이런 거 한번. 뭐 비슷한 거 아니면 뭐. 공부한다는 것은 차이점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 가지라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심영미 학생. 어떤 뭐 이렇게 좀 다른 게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그냥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적 상식 이런 건 없으니까 빼고 예. 이사야는 일단 들으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패역한 부분을 짜라라락 말을 설명을 하는데 심판인데. 네네.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 보여주는 거. 네네. 야 그래 보여주는 거. 야 환상. 네.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지금요. 에스겔은 지금 말이야 환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여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네.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게 뭐 여호와의 말씀 임했다 들으라고 이런 얘기.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를 지금 봤다는 거야. 봤어. 뭔가 봤어. 우리도 그 옆에 있는 우리 학생은 또 좀 느끼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뭔가 좀 이사야에서는 뭔가 이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경고. 그렇죠. 심판에 대한 경고. 그래요. 경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하기로 된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거. 네. 에스겔은 어때요? 에스겔은 우리가 에스겔은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방향, 그 어떤 환상적인 것, 환상적 네, 그 어떤 계시 같은 그런 계시 같은 거. 생활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온 거는 그 영이 함께 갔다는 거. 영이. 그래. 이사야 예레미야는 영이라는 게 없는데 에스겔은 영이라는 게 막 있어가지고 영이 막 있다 막 이렇게. 영과 함께 했다. 영과 함께 했다. 야, 영, 그렇지. 영. 에스겔이 영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 또. 예. 예. 저기 이사야서는 그 배신한 백성을 하나님 고발하시는 거. 고발하는 거. 내지 고발을 하시는 거고, 에레미야서는 그들이 이제 우상과 그 이방인을 해서 실제로 이제 배반한 그런 현장, 그 이제 실제화가 된 거죠. 그 이사야는 예언이고, 예언. 이제 실제로 실제. 이제 이제 그거를 배반해서 우상과 이방을 의지해서 배반한 백성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에스겔은 이제 여기 이제 포로 시대니까 포로 시대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포로 시대에 바벨론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것을 또한 새로운 그 예언자를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혹시 권사님 혹시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이걸 미술로 보면요. 앞에 두 어. 영상은 그냥 사실화 사실화고. 그리고 에스겔은 좀 추상화. 대단히 중요한 지금 발견이 대단히 중요한 거. 지금 뭐냐면 에스겔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있을 그 묵시문학의 원조예요. 묵시문학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가 이 에스겔 영향을 받습니다. 이 묵시문학의 원조로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환상적인 아주 난해한 어떤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막 그냥 자기가 보긴 봤는데 이게 지금 생물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 이게 39권이 있는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읽혀지지 않는 두 권의 책이 있어. 그 중요성에 불구하고 그 두 권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있다가 레위기 딱 오면 안 읽어 사람들이. 레위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가 진짜 모세경의 가운데 있는 책. 창출 레위신의 5권의 가운데 레위기. 이사야 예레미야 있다가 에스겔 오면 에스겔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안 읽어. 근데 왜냐면 첫 장에서도 어려워, 먼저. 이게 무슨 환상적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는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까닭은 이 환상적인 얘기로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도 마태복음 1장 할 때 족보 얘기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냐 가지고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족보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얘기하면은. 구약 전체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됐느냐 이게 얘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총장님 이번 가을에 우리 또 10월 30 그날 이제 우리 여기서 학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세 분을 모시고 하는데 이번 학기는 사실은 우리 제 스승대제 박준석 교수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저 고사하면서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좌장으로 이제 하려다가 제가 논문을 하나 그러면 하겠다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예수 기원의 문제. 예수 기원. 예수가 어떻게 기원했느냐. 마태와 누가는 혈연지연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지금. 근데 마가는 30대부터 공생애부터 얘기하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 그랬는데 나지 않은 거예요. 오심이에요. 나심이 아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죠. 왜 그러느냐. 몰라. 그냥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누가 또 탄생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복음서 시작한다.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성육신 얘기한다. 그것만 얘기하지 왜 성육신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제가 그걸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사복음서의 그 이 네 저서가 어떻게 해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 요한 왜 안 하느냐? 여기다 써놨다고 여기에. 마가와 요한은 북왕국 전통이에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남왕국 전통이라고. 지금 북왕국에는 이게 마가와 요한복음은 북왕국 전통이고요. 이 마태와 누가는 남왕국 전통이에요. 남왕국 전통은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 거야. 구약의 성취로서 그렇게 나왔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북왕국 전통은 기분 나쁜 거야. 우리 얘기가 이런 거야. 너 있잖아. 북한에 가서 태극기 흔들지 마라. 남쪽에서 인공기 흔들지 마라. 남쪽에서 인공기 흔들면은요 감옥에 가는 거야. 북쪽에서 태극기 흔들면 죽어. 진짜 이게 쉽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태극기와 인공기를 또 몰라. 북한의 국기가 인공기야. 남한의 국기가 태극기야. 남한에서 태극기 흔드는 거야. 인공기 흔들면 안 돼. 북한에서 인공기 흔들어 태극기 흔들면 죽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북왕국 전통은요. 니들이 다윗에서부터 났다는 거 싫은가 그거.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어 그거를. 그러니까 니들은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남한국 유다 지파에 다윗에서 왔다는데 우리 북한 사람은 싫어 그거. 그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거기서 나서 니들 막 떠드는데 남쪽 사람 떠드는데 우리 북쪽 사람은 그게 싫어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이 30대에 예수님이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 시작됐다고 딱 마가는 얘기하고 그리고 있잖아.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요. 갈릴리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은 그것도 다 필요 없어. 야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니들이 땅에서 났다고 떠드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거 다 박살내버린 거야. 그냥 하루만 그냥. 너무 쉽게 가르치니까 이상한 거야. 그걸 알아야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야 그래서 요한복음 다윗을 얘기 안 하는구나. 어느 정도 다 얘기 안 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를 입성할 때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 다윗의 나라가 오길 바라면서 호산나 다윗을. 근데 요한복음 딱 이렇게 얘기를 해. 12장 13절에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딱 다윗을 말 안 써요.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이름이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의 이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알아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삶의 자리, 전승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눠줄 프린트물 이게 좀 전승이 알아야 이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여기서 이 지금 프린트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6페이지에 그 맨 밑에 예언 전승에 따른 분류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922년에 남쪽 나라를 유다라 부르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922년 BC 922년 BC에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남 유다 왕국이라 부르는 거 이름을요. 922년에 예수님 당시가 천년에서 흘렀어요. 천년 동안 이 두 나라는 철저만이 없을 뿐이지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천년 동안 내가 북왕국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산 사람과 성년을 바라보면서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우리 성경이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신약 성경을 하질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보여주면서 이걸 갖다가 세계 신학계에 내놓으려고. 지금 우리 작가 총장님한테 숫자 17과 큰 물고 153의 의미 요한복음 21장 11절 그 논문 써가지고 이미 벌써 발표 났는데 이 요한복음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SBL에다가 지금 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숫자 17을 알아야 된다.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 못 알아들어. 요한복음이 묵신록이니까 요한 코드가 있어. 상징 코드. 암호야 암호. 예수 사랑하는 제자.
뭐 등대해가지고 뭐 여섯 남편 무슨 뭐 이렇게 전부 다 153 전부 다 이게 코드야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암호야 전부 다 암호라 요한보 전부 다 암호로 돼 있어요. 암호를 풀어야 이게 뭘 말하는지 안다고요. 에고의 의미가 이게 암호야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암호야 암호 7개가 붙으면 암호야 암호 7개. 이게 암호야 암호. 근데 암호라는 걸 몰랐어 지금까지. 그게 암호라는 걸 알아야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유대교와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해서 이 암호를 통해 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걸 떠드는 거예요. 암호예요 암호 전부 다. 근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자꾸 나한테 그 옆에 속삭이면서 물어.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제가 지나가고 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기도 통곡하고 기도하며 그거 내가 절망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열어주면서 요한복음 연구해 보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 우리가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 다 이게 진짜 전부 다 빗나간 거야. 창끝까지. 야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씩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요한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적 복음서냐 갈릴리 중심적 야 요한복음은 그냥 북왕주사니까 갈릴리 중심적 복음서야 그냥. 근데 학자들이 그거다가 예루살렘 중심적 복음서냐 갈릴리 중심적 복음 떠들고 앉아있어. 그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주 하강구조로 있어. 하늘 땅으로 성육신. 근데 예루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나. 다 예루 시작 갈릴리 끝나. 이게 내려가는 거야 얘를. 근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걸 모르니까 요한복음 전공자들이 그것들 몰라. 그거를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그게 안 보였어요. 5주 하강구조로 돼 있어 이게. 그래서 1장 1절 18절 끝나면 예를 시작해가지고 2장에 갈릴리 혼인잔치가 와서 딱 끝나. 2장 13절 6월절에 위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3장에 니고데모 만나고 4장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끝나. 5장에 다시 올라가. 베데스다 연못을 시작해가지고 6장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갈릴리에 행하고 7장 9절에서 끝나. 그러나서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막 떠들다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얘기하다가 부활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끝나. 5째 하강구조로 돼 있다고요. 내가 지금 말한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어. 5차례. 근데 너희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요한의 자리가 갈릴리 어부야. 지금 요한은요. 북왕국에 내가 고향이고 출신이고 배경이고 북왕국이고 그 나는 이제 북왕국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는 거야.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 네가 지금 그게 북왕국이지. 남왕국이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 신약자도 전혀 그걸 생각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 주 1세기 작품. 그게 주 1세기 작품이지만 그 조상들은 1000년 동안 북왕국에 살았냐 남왕국에 살았냐 그것부터 따져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풀이야 그게.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박 교수는 북왕 출신이야 남왕 출신이야. 나는 서울에 태어났지만은 우리 부모는요 149대 때에 흥남 함흥에서 미 군함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제도 거쳐서 부산에 거쳐 서울에서 난 났어. 그러니까 내 절반은 북한 사람이야. 나는 뿌리가. 그러니까 나는 북한과 남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통전신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나눠지면 안 돼. 나는 겉으로 보면 서울 사람이 알지만 나 그걸 아는 건 난 절반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뿌리를 알기 위해서 몽골에 가서 내가 말을 탔잖아요. 내 얘기 들은 사람 있잖아. 내가 몽골, 근데 어떤 사람이, 박 교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타나. 근데요, 내가요, 몽골에서 말을 탔어요. 신나게. 추하면서 달렸어, 말을 탁 달리는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 내 혈관 속에 고구려 기만민족의 피가 흐르는구나. 내가요, 이거 질주하면서 달리니까 내 혈관 속에 고구려 기만민족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5명의 인물이 있어요. 5명의 윤동주, 문익환 목사, 김교인 선생, 엄두선 목사, 문사인 교수.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항정동 출신이야. 야, 내가 깜짝 놀랄 뻔했다. 내가 뒤집어져. 내가요 진짜 존경하는 사람 없어. 그냥 우리 박주서 교수님 그냥 내가 스승이니까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지 그냥 말로 그냥 뭐 존경하는 거 쓰지만 진짜 존경하진 않아. 우리 얘기지만. 근데 내 마음속으로 진정 존경하는 5분이 있어. 김교신, 함석헌. 아니지. 함석헌 평양이니까 싫어. 김교신을 좋아해. 문익환 목사.
뭐 좋아하든 말든 나 감정 없으면 나는 물가 목사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수 목사, 저 영성 포천에 엄수 목사, 그리고 문사인 교수 우리 연세대학교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경도 사람이니까 문사인 교수 한경도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지 딸을 나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내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싫어서 내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아무튼 이분이 나를 너무 좋아한 거야. 아들처럼. 왜? 한경도 출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나보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모르는 거야 사람. 그 사람의 뿌리를 추적해봐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모든 건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에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의 그 탄생 얘기를 안 하느냐. 그 뿌리가 북한이기 때문에 싫은 거야. 북한국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런데 학교에다 내가 지금 이번에 우리 총장님 앞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걸 학교에다 발표할 거야. 세계 신학교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신약만 얘기하고 안 됐으니까 제가요 요한복음 썼어. 2012년에 딱 7년만 동안 요한복음 연구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저기 상해에 있는 제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해달래. 그래서 강의하러 갔어. 첫 시간이 이제 3시간이 됐어. 칭다오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오후부터 이제 강의를 했어. 3시간 끝났어.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거기에 마침 그 통합치기, 합동치기에 그 보수자, 합동치기에 목사, 선교사라는 분이 식사 같이 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우연히 그냥 얘기하다가 복음서가 4권이 까다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이거 4권이잖아요. 그것은 모세책의 4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얘기 듣더니 이 사람이 안색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의 안색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불편하게 식사를 끝냈어.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 근데 내일도 이제 강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일 나와야 돼. 만약 이 친구 내일 안 나오면 나는 완전히 이 친구는 이 이상한 저기 목사, 선교사가 와가지고 모세책 내고 이래. 모세 뭐 5권인데 4개 넣으니까 2단이 되는 거야 나는요. 이 친구가 내일 나와야 내가 2단을 면하는데. 그럼 이 친구가 근데 그 다음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이 친구를 달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제 요한복음 제책이고요. 20세기의 최고의 요한복음 작품이라고 하는 이게 뿔트만의 요한복음 합시다. 이게 뿔트만의 이게 지금 요한복음 더 가스펠 존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뿔트만의 얘기는 요한복음을 자기 걸 집어넣어서 요한복음 떠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 훌륭하더래. 새로운 얘기를 하면. 나는 뉴텔링을 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요 처음부터까지는 제 신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할 뿐이라고요. 요한복음인데 지금 이 뿔트만이라는 B는 자기가 집어넣어. 그냥 새로운 요한복음 책이 나왔어. 그러니까 뉴텔링을 하는 거야. 새로운 이야기래. 텔링. 나는 그게 아니야. 요한이 있으면 이것이 지금 2000년 전에 파렌 땅에서 시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게 문화, 역사,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다시 얘기하자. 다시 리텔링을 하는 거야. 리텔링을 하는 내 얘기라 내 신학을 하자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난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난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성함이 허석구라고 하는 그 집사님인데 이분은 서울대 치과생이에요. 근데 내 담임 선생님이에요. 반사죠. 근데 그 형이, 그 동생이 부산장실의 허원구 총장, 부산장실 지금.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몽골에 선교사를 가서 치과, 가서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그러는 거야. 사복음서는 왜 사복음서냐?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전후 좌우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4권이래. 근데 우리의 그 유명한 그 조철수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학자,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입니다. 신구약을 이렇게 막론하고 이분이 그러는 거야. 복음서가 4권이니까 이건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이것이 전파된다가 4권이래. 그것이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자기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은 거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 네 권의 까닭은 신약이 네 권이면 구약의 짜그리는 책에서 네 권이다. 그래가지고 보여줬어요. 그게 그림이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아유, 박 교수님 많이 그렸네. 꿀통한 뭐가 다소 이거 돌 전부 다 내 비판하는 거 됩니다. 근데 여기 맨 앞에 있네. 이게 지금 말하기 위해서 강의가 위해서 여기 있어요. 여기 뿔투만 보세요. 뿔투만은 뉴테는데 자기 새로 말하기 위해 자기의 사상을 가미했다. 밑에 다시 본문에 정확하게 하면 다시 알아듣게 설명하는 뿐이다. 요한 오주하강인데 내가 오주하강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위치 변동설을 얘기했어. 위치를 바꿔야 장르를 바꿔야 돼. 4장 6장 묶어 5장 7장을 묶어야 요거는 갈릴리, 요거 예루살렘. 그거 네가 잘못된 거야. 오주하강인데 그거 바꾸는 순간 요한의 구조 다 깨져 버리는 거야. 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시 자 이스라엘에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게 되는 이걸 조수가 모르는 거야. 조수가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있는 수도는 올라가는 거야. 서울에서 평양은 내려가는 거야. 서울에서 서울은 올라오는 거야. 예루살렘 갈릴리는 내려가는 거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조수가 몰라. 나 미치겠어. 다섯 차례 가보죠. 그 갈릴리 상식. 북쪽 갈릴리 남쪽에는 올라가는 이게 돼.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없어요. 성령이 가셨네. 성령이 가셨네라는 말 없어.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더니 내가 나를 존경하는 우리의 저기 친구 목사가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 정중하게 근데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나라를 그러는데 가는 나라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의 얘기 보면 거기에 뭐 하나님 저기 말씀하기를 가는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없어요.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가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가는 거는 능동이에요. 주어가 나야. 들어가는 건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라 그래. 문이 있는데 내가 갔다가 이마 받쳐가지고 깨지는 거야. 이마 들어오라고 해야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다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써라. 나는 문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엔터 맨날 컴퓨터 쳐요. 엔터라고 고는 달라. 아이고 내 미쳐. 내가 목사들이 저걸 모르더라고 전부 다. 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건 달라요. 가는 건 그냥 가는 거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불교는 천당이야. 천당은 가는 나라야. 근데 오늘 무식한 목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성경에 천당인 말은 없어요. 한글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가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주어가 임재천이 아니라 박호영이야.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라고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고.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그 내가 가는 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오시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라고 기독교가. 그분이 오시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갔다고는 말 없어요. 성령이 오셨다 그랬지. 성령이 가셨네.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보이지만은 10년 동안 주일학 교사하면서 내가 율동교사했어요.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래서 따라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걸 내가 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오는 나라요. 그거 아니야. 틀려. 근데 나한테 목사들이 대전신학에서 내가 교수일 때 그 대전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로켓 타고 3일 10일 가면 저기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없다 그랬더니 거기는 한 분이 우리 박 교수가 말이야 천국이 없다 그러면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전 통합치기에 이단 대책위원회 한 사람이 나 이단으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로켓 타고 10일 올라가면 없다. 어디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천국이 어디냐고 그렇게 알고 싶냐고. 그럼 내가 지금 할 테니까 따라해. 천국이 10월에 now 10월에 지금 여기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야 안 보이지. 여기 있는데 안 보여.
세상 나라 니고데모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관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선생, 네가 그 바리새인, 그거 다 내려놔야 돼. 네 왕삼았던 거 전부 내려놔야 보이는 거야. 여기 있어, 여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여기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야. 근데 못 들어가.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열어. 네가 열고 싶다 여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나 미쳐. 10일 동안 로켓 타고 하고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야. 네. 하나님 나라. 며칠 전에 내가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저기 가라시장 앞에 있는 거기 있는 목사님들 다 쟁쟁한 목사님들 모였어. 나 초청했어. 그래 하기로 하는데 이분들이 내 강의 듣다가 참,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학을 잘못 배우는가. 이놈의 신학을 갖다가 우리가 말이야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걸 집어넣어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얘기하니까 마음대로. 나는 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설명할 뿐이야. 아멘. 그래서 요번에 이제 두 가지 질문. 왜 마태와 누가는 예수 탄생 기사가 있는데 마가 요한은 없는가? 즉 전자는 예수의 기원을 탄생을 시작, 마가는 공생을 시작, 요한은 성경. 이거를 제가 이번에 한번 발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구약을 알아요. 근데 지금 아까 질문 요거예요. 이거 오디오 또 통전신학이니까 내가 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걸 하자는 거야. 출범식이다. 여기 우리 메타버 시대에 한국 작년에 했어. 그리고 요거 두 가지 질문. 왜 복음서 네 권인가? 요거잖아. 왜 복음서 네 권이냐? 복음서 네 권이고 아무도 저한테 가르치는 사람 없어. 우리 선생님하고 어떤 사람 가르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건 네가 성경에 넣은 거지. 이거라고 이거. 봐라, 모세, 예수는 새 모세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똑같은 거 아니죠? 공간복음서. 그 요한은 복음서 그걸 해석했다. 자, 네 권이잖아, 복음서가. 자, 봐라. 모세 책이 네 권이야. 창세기는 모세 이전. 출애굽에서 모세가 탄생해. 출애굽시 네 권에서 모세 얘기하고 있잖아. 맞잖아. 그 출애굽 앞에 창세기는 모세 이전 이야기. 자, 그래서 마태복음 앞에 구약, 말라기가 있고 구약이 있고. 그 똑같잖아. 자, 그래서 출애굽는 제1의 신의 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제1, 그걸 다 해석한 게 제1 신명기. 자, 맞잖아. 네 권. 그리고 누가 사도행전은 한 권씩인데 요한이 싹 들어가 중간에 나눠줬어. 그래서 올려줬어. 그래서 신랑 친구가 그걸 헤어졌어. 요한복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누워 잠자리 같이 잘 수 있고 내가 묶어놔서 내가 가슴 아파가지고. 누가 사도행전을 나눠줬잖아요. 그동안에요. 저 그림이요. 지금 신약 성경은 짝이에요. 짝이 된 짝으로 공부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탄생 기사가 있는데 마가와 요한은 없습니까라고 할 때. 마가와 요한은 국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유다 지파의 지연, 다윗의 혈통, 혈연에서 왔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안 써요. 여기는 그게 왔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한 사람들이 그거를.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발표하고 학계에다가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 신학계에 지금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신학을 통전적으로 다 해야 돼. 아니, 섭리상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 그래서 한국 역사, 지리 얘기 한국 역사가 섭리상은 돼 있대. 아니, 섭리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하는 거야, 그게. 그럼 그걸 알아야 이걸 갖다 우리 역사에 집어넣어야 우리 역사가 섭리상을 아는데. 구약하는 사람은 한국 역사를 모르니까 구약만 떠들어, 그냥. 한국 교회사를 떠드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 구약을. 그러니까 이걸 몰라. 그러니까 뭐 섭리상을 말로만 떠들지. 왜 그게 우리 한국 역사 섭리사관인지를 알려면은 제발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가 섭리사 돼 있는데 우리 역사 섭리사 돼 있는데 이걸 짝을 붙여봐야 알 수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둘 다 들어봐야 돼. 한쪽만 들어보면 그건 잘못된 거야. 남편 얘기 때 떠들어, 아내 얘기 떠들어, 한쪽 얘기 듣고 해봐야 안 돼. 둘 쪽 다 들어봐야 누가 얼굴 그런 걸 알지. 쌍방의 얘기 들어봐야. 응?
다시 말합니다. 부부가 싸우면은 쌍방 얘기가 들어봐야 돼. 한쪽만 들으면 안 돼. 쌍방 얘기가 들어봐야 지금 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건 전부 다 짝이구나, 짝. 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 자체로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부분을 알게 되면 부분은 옳다 그랬는데 전체를 그려보니까 전혀 다른 사과가 아니라 이투스 물고기야, 물고기 지금. 이게 토탈리티, 전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부분과 전체는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 섭리사관을 볼 때, 야, 우리가 일제 나라 망했다. 부르면 없어요. 근데 이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야. 그게 신년이야. 1860년으로 지금 50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망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거야. 그건 신년이거든. 신년 1860년부터 1910년. 왜 1860년이냐? 이스라엘이 고향 고토 돌아가자. 한국은 고토에서 떠나자. 1860년.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요. 야, 맞구나, 맞아. 그 1860년을 알아야 돼. 1840년은 또 뭐야? 그게 아펜전쟁이야. 아펜전쟁이 뭔 줄 알아? 우리하고 한국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잠자고 있는데 영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어, 아펜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전쟁이어가지고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이론이 된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이론이 되기 전까지는 저 동아시아에 조그만 귀퉁이에 이 중국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한반도야. 기가 막힌 한반도. 우리 의사와 아무 관계 없어. 아편전쟁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된 거야. 이게 선미 상황이라고요. 야, 이게 진짜 묘하네. 우리하고는 아무 의사와 관계 없는데 우리 역사가 동아시아의 역사냐 세계사 가운데 한 부분이냐라고 할 때에 임진왜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왔어.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한반도가 이제 중요한 땅이야. 야, 이게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반도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대륙 수 없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한반도가 드디어 이제 이게 대륙과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 땅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 아편전쟁을 딱 겪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 한반도란 땅은 동아시아의 이 대륙과 일본이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야 이게. 왜냐? 이게 4대 열강들이 전부 다 이 한반도고 전부 다 먹겠다는 거야. 왜? 이게 기가 막힌 땅이거든. 이게 보석 같은 땅이거든 이게. 그냥 우리는 가만히서 몰랐는데 이스라엘 땅과 딱 비교해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 민족이 이제 드디어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갖다 이렇게 지금 지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민족을 갖다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망하게 하고. 근데 망하는 게 걸작이에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미국이 또 일본 편 들어. 나라 망해. 그런데 미국 쫓아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미국이 이 핵으로 말이야. 야, 우리 시대의 핵 문제. 핵 오염수, 시간 다 됐습니다. 끝났어. 시간 마침. 그래서 책은 7권밖에 없어요. 지금 먼저 사실 분이 사시고 우리 이제 없으면 제본을 뜨더라도 그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할 테니까 그리고 요거 가지고 오시고 다음 주부터 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총장님께서 30분 하시고 제가 또 애칭 할 테니까요. 교재 제가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도 또 수업이 있어요. 총장 참석 제가 1시간. 마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책은 5분 쉬시고 우리 원은의 하나씩